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점심 공양은 맛있게 드셨어요? 혹시 공양후라서 졸리신 건 아니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비구니 회에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광용 회장 스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 스님이기도 하고, 또 스님께서 이렇게 회장 역임을 하시는 동안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협조하고 도와야 되는 당연한 자리에 있음에도 이제사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송구하기도 하고, 물심양면으로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이제서야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비구니 회에 회장 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임자 스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실지, 누군가가 소임을 하나 맡아서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의 희생도 뒤따라야 되는 것이어서 단순한 일은 아니죠. 여기에는 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인욕바람이 뒤따라야 하는 일이라서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신 건 본각 스님이 회장을 하실 때에는 스님들만 한 50명 정도 모여서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 광용 회장 스님께서 불자들에게까지 문호를 열어서 수행 프로그램을 함께 하도록 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자님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회장 스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일도 많으실 텐데 우리 국제부에 또 우리 정호 스님까지 이렇게 납셔가지고, 우리 정호 스님 얼마나 애를 씁니까? 네. 그리고 또 정호 스님이 이 군법당 다니면서 연주할라, 후원할라, 거기다 또 인도 다니면서 보건소까지 가면서 애를 쓰고, 항상 보기만 해도 이렇게 좀 짠하고 그래요. 큰 도움도 못 주면서도 잘 돼야 될 텐데 하고, 그런데 또 열심히 해주니까,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와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또 진성스님도 오시고 우리 스님들 많이 오셔서 두루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진명 스님이 또 이게 운영위원장 스님 아니십니까? 네. 제가 여기 시작하기 이건 강의 직전에 우리 회장 스님하고 저 밑에서 잠깐 얘기 나눌 때에 그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도 하지만 내가 사람 똑똑하다는 말 하잖아요. 똑똑하다는 말 할 때 우리 진명 스님을 두고 그런 말을 해요. 참 야무지게 일을 잘하는 스님이에요. 우리 저기 회장 스님하고 같이 손발 맞춰서 운영위원을 맡아서 하는 일, 소임자 중에서도 참 어려워요. 그 스님들 거의 100몇 명에 200명 되는 스님들을 이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늘 카톡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있는 그런 대중 스님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오늘 말입니다. 회장 스님께서 정목 스님 와서 한 2번 정도 강의를 특강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시간 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수행한다라고 하나라고 하는 걸 오늘 좀 구체적으로 내부로 한번 좀 들어가 보자 싶어서, 이게 명나라 때 요범이라고 하는 분이 500년 정도 됐습니다. 요범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 요범사훈이에요. 요범사훈이라고 하는 그 책이 중국의 고전으로 나오고 초등학생서부터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대만에 계시는 정공법사께서 해설을 했습니다. 해설한 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범 선생이라는 명나라 때 그분이 자기는 이제 점성가, 점을 보는 분한테 자기 운명을 점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살 거니까 그것이 네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것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운곡 스님을 만납니다. 운곡 대사를 만나서 운곡 대사께서 너는 네 운명이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되어 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얼마든지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수와 변수라 그러는데, 수학에서도 상수라고 하는 건 고정된 숫자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정식을 갖다 대도 그 상수는 바뀔 수가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숫자를 상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도 상수라는 건 지나온 과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 이미 청원을 올린다고 해도 그 청원장은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은 이미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상수라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는 내가 못 바꾸나 현재는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상수와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운곡 스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요범 선생이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일생 동안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작은 허물도 짓지 않고 살도록 하라. 과오를 고치고 선행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운곡대사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요범이란 선생은 운곡 스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게 우리 쉽지 않잖아요. 부처님 법을 만났고 스님을 만났다 해도 가르침을 아무리 법문 듣는다 해도 그대로 실천하기 어렵죠. 요범 선생은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일생에 과오를 고치고 선행의 길로 나아가면서 기록했던 걸 거의 수행 기록과 같은 거예요. 그 수행 기록과 같은 그것을 이제 대만의 전공법사께서 해설을 해내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되어서 불광출판사에서 책도 내고 했습니다. 사람이 말과 행동이 선하고 품위가 있고 사려가 깊을 때는 밝은 기운의 미래가 열린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데 우리가 아나요? 실천이 되나요? 반면에 내 말이 거칠고 행동이 천박하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과 다가올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매사를 유념하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그것을 요범 선생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목숨 떨어지는 날까지 운곡 스님이 가르쳐 준 걸 한치 오차도 없이 실행했어요. 실제 이분은 매일 하루에 10가지 이상의 선행을 매일 찾아서 선행을 하셨더라고요. 악행은 짓지 않고 선행하려고. 대개 우리가 왜 위험이 다가오면, 위험한 상황이 임박해 오면은 뭔지 모르게 그게 이렇게 뭔가 징후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행운이 다가오려고 할 때도 행운이 다가오려고 하는 징후가 있어요. 그 징후가 느껴지는 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대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때 그 사람의 운이 더욱 좋아지겠죠. 요즘 뭐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쇼츠부터 시작해서 영상이 많잖아요. 아주 사소한 작은 선행, 1달러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1달러를 줌으로 해가지고 일생의 운이 바뀌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예, 자기도 가난하고 자기도 노숙자예요. 근데 누군가가 나 밥 좀 먹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걸 외면하지 않고 나도 없는데 뭐 너까지 이러지 않잖아요. 거기에서 쪼개서라도 도와주죠. 그런 사람이 그냥 운이 갑자기 열려서 뭐 집을 한 칸 얻는다든지 자동차까지 얻는다든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반면에 거칠고 무례한 사람, 그리고 잔인하기까지 한 사람, 불운이 일어나죠. 그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차 타고 가다가 조금만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하게 굴어도 내려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쓰고 차를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상대도 참지 않고 내리죠. 그래서 뭐 3억 4억짜리 고급 승용차를 가서 박아버립니다. 처참하게 부서지죠. 이렇게 불운이나 행운이라고 하는 건 원래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불러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는 나에게 있는 이기심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내 이기심을 뽑아내는 방법은 불교 경전에선 다르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수행자가 나아갈 마음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거 지나가기 전에 잠깐 보시면 이게 백령도인데요. 백령도라고 하는 곳에 두무진입니다. 제가 군 법당 법문하러 갔다가
갔었는데 요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해외가 아닙니다.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수 있다면 아마 신날 건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실수를 성장으로 바꾸는 마인드셋이라 했습니다. 실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용어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잘못과 과오가 저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요범 선생이 운곡 스님을 만나서 모든 잘못과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낱낱이 고쳤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리고는 오직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선행하는 것만으로 죽는 날까지 신경을 썼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롭게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까? 수행자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걸 한번 제가 제시해봤습니다. 허물을 고치는 세 가지 마음에 우선 첫 번째 부끄러워하는 마음, 두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 세 번째 용감한 마음,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논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을 고치는 세 가지 마음이라 했는데 행운을 얻고 불운을 피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선행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을 논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허물과 내 잘못과 이런 것들을 먼저 고쳐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선행에 대한 것은 뒤에 한다는 거예요. 수행이 깊어지면 행운이나 불운의 징후를 볼 수 있다 했듯이 깊은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 깊은 집중력을 가지게 되면 멀리까지 내다보고 생각할 수 있죠. 경전에서 보자면 아라한은 과거의 500세와 미래 500세를 내다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갖춰져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다 있는데 마음이 오염되고 산란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잡다한 망령이나 망념, 분별심, 집착, 그런 번뇌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본래 있었는데 그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죠. 수행은 그런 능력을 본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는 우리는 본래 참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염물과 장애를 제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예,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부터 오늘 첫 번째 시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갖고 한번 주제를 시작해 보죠. 자, 무엇이 부끄러움인지를 알아야 진정으로 나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데 만약 부끄러운 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행운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시는 우리 제가불자들에게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자, 부끄러움, 어느 때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우리 여기 지금 보살님 죄송하지만 여쭤볼게요. 두 번째 줄에. 예. 혹시 어느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으세요? 생활 속에? 어느 때 나 이런 거 참 부끄러웠어. 말이 거칠어서 확 튀어나간 뒤에 후회를 해. 오케이, 이건 좋은 예예요. 또 우리 여기 저 하늘색 옷 입으신 제일 앞에 앉아 계신 저 좀 한번 보실까요? 보살님은 혹시 어느 때 부끄러움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벌컥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이러지 말걸, 이런 순간에 알아차리는 순간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네요. 저쪽 줄로 한번 가볼까요? 제일 앞줄에 계시는 분 중에 제일 끝에 계시는 분 왼쪽에. 예. 혹시 어느 때 부끄러움을 혹시 느껴보신 적 있을까요? 어떤 걸 부끄럽다 하나? 거짓말할 때. 오케이, 좋습니다. 뭐 시간 되면 다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진행할게요. 부끄러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 앞에서 말실수를 했을 때도 부끄러워하죠. 그죠? 노래를 못 부를 때에도 나는 노래 못 불러 음치야 뭐 이래도 부끄러워 뭐 이럴 때도 있죠. 또 경제적으로 내가 뭔가 친한 친구 앞에서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도 왠지 모르게 좀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있나요? 이건 남한테 보여지는 부끄러움이죠. 근데 내가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것,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라든지 중요한 약속을 어겼을 때라든지 또 뭔가 아까 보살님들처럼 후회하고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 인정하지 않을 때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부끄러운데 뭐 수도 없겠죠. 그런데 보세요. 자신을 개선하려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을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는 이런 부끄러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잡다한 부끄러움, 이건 에고가 느끼는 부끄러움이거든요. 이런 거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옆에 보이는 사람 좀 훌륭해 보인다고 그 사람 기준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요범 선생의 말은 뭐냐면 부처님과 대보살을 항상 기준으로 삼으라. 예.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도 대보살들도 다 나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분들이 나와 같은 인간인데 부처가 됐고 보살이 됐어요. 육바라밀을 행했고 부처와 보살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도 윤회라고 하는 이 수렁에 빠져 있고 고통바다에 뛰어들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알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말 실수해서 부끄러워, 뭐 화가 나서 부끄러워, 뭐 이런 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는 부끄러움 축에도 안 들어간대. 그건 에고가 부리는 부끄러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행자다운 부끄러움이 뭐냐? 아직도 내가 이 사바세계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고 있고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죠. 우리에게 수행이 왜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 의지가 약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뇌가 원래 욕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뇌 자체가. 예. 그래서 뇌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런 욕망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우리의 뇌는 대표적으로 3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건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들어보면 도움이 되죠. 3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도파민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노르에피네프린 들어보셨죠? 자, 요것이 대표적인, 다른 물질도 있지만 요 3가지가 대표적인 바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보상과 의욕의 물질이에요. 뭔가를 기대하거나 성취했을 때 분리되는 성취했을 때 분비되어져 나와. 그래서 쾌감과 보상회로의 핵심 물질.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뭐 프로젝트를 내가 완수했다든지 100일 기도나 특별 기도를 해서 마무리를 했다든지 뭐 맛있는 거 먹기 전 또 뭐 원하는 걸 사기 전 기대감 있잖아요. 이때도 도파민이 다 나오죠. 또는 칭찬받고 싶을 때, 그렇죠? 인정받고 싶을 때, 이럴 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려고 그러나 더 잘하려고 하는 의욕이 북돋아지게 돼요. 도파민 나오면. 이게 분비가 되면 뇌는 경험을 더 좋은 것으로 오래 기억하고 반복하고 싶어 해요. 근데 만약에 도파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굳어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는 게 파킨슨 병이에요. 파킨슨 병은 행복하지 않아, 즐겁지 않아. 그 물질이 내 뇌에서 안 나와요. 한번 볼게요. 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 도파민이라고 써 있죠? 예, 보이시나요? 거기 저쪽에 보시면 돼요. 그쪽 방향은 저기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이제 도파민이라고 써 있어요. 도파민은 이 많은 뇌 구조 안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복측 피계핵과 흑색질이란 용어 보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이지만 이 정도 하면 여러분 거의 석사 수준이에요. 일단 저 용어 한번 들어봅시다. 복측 피계핵과 흑색질이라는 저 부위에서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이. 네. 그래서 저 부위에서 나오는데 왜 전체가 다 퍼져 있어? 전체 퍼져 있는 게 바로 뇌내 피질이에요. 저기서 도파민이 나오면 뇌 전체에 확 퍼뜨려요. 마치 분사하듯이. 예, 샤워기로 샥 분사하듯이 전체에 퍼져나가요. 네, 그래서 보면은 편도도 있어, 해마도 있어. 저기까지도 다 영향을 받네요. 뇌군까지. 어쨌든 전체에 도파민이 나오면 뇌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봐두시면 요 옆에 분홍색으로 붙은 조그만 거 있죠. 저게 소뇌예요. 소뇌가 발달해야 운동신경이 엄청 발달해요.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이상하 선수 뭐 이런 사람들, 박세리 선수, 저 소뇌가 엄청 발달한다는 얘기죠.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처럼 운동하라면 가서 그냥 거꾸러져요. 예, 그게 운동신경이에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안 가요. 보시면 영향이 안 가죠. 자, 그래서
이 복측 피계핵과 흑색질이라고 하는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는구나. 예, 그래서 욕망과 관련된 회로들인데 욕망의 회로들이고 중독의 회로가 있어요. 흑질에서 측자핵까지 욕망의 하이웨이라 그래. 예,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욕망의 하이웨이, 이것이 바로 전대상해까지 다 연결돼요. 편도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전두엽하고 연결되죠. 다 연결됐어. 그래서 욕망의 회로가 중요하고 강력하지만 전두엽으로 전대상회로, 아니 전체 그 피질로 다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두엽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 끊어져 있다면, 연결이 되지 않고 끊어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참선을 하고 아무리 명상을 해도 자제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순간 내지르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아무리 욕망이 거세다 해도 수행을 통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참회도 할 수 있고 자제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전두엽이 그 역할을, 자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잘 참고 견딘다는 건 전두엽이 엄청 발달했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 본인이 그거는 점수를 먹이시면 알지요. 참는, 잘 견디는지 못 참는지를 이빨을 꽉 깨물고 참는 건 말하지 않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저절로 참아지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전두엽이 욕망의 회로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을 다스릴 수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행은 결코 허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한 것만큼, 여러분 여기서 저하고 지금 2시간 강의 들을 건데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는 굉장히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건 뒤에 마지막에 가서 제가 현장으로 직접 뇌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1시간, 2시간만 집중을 해도 뇌가 완전히 이게 길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데 집중이 안 돼. 계속 집 생각나. 그래서 가스불, 냉장고 이 생각이 나. 그러면은 뇌 따로 몸뚱이 따로, 요거는 전혀 뇌가 힘을 잃어요. 발달하지 못해. 여기 집중해 주셔야 돼. 자, 좋아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 파킨슨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몸이 굳잖아요. 굳는 증상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좀 바꿔줘 보실래요? 네, 노르에피네프린. 요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청반핵이라고 쓰여져 있죠. 청반핵이라고 하는 저 용어 하나만 알아두셔도 여러분 석사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러게 중요해요. 실제예요. 청반핵에서 저게 나와요. 자, 그래서 아드레날린하고 유사해서 위기 상황이 오거나 긴장 상태 올 때 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분비되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맹수를 만났다든지 갑자기 독뱀을 만났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든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온다든지 어떤 신체적 통증이 있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순간에 바로 저런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이 발산되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 쓰이느냐? 저 스트레스 호르몬은 화가 확 났을 때 붙어 싸워야 되잖아. 붙어 싸워야 될 때 저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나와줘요. 나와야 싸우거든요. 삿대질을 하고 막 이거 하는 거, 노르에피네프린이 안 나오면 도파민 나와갖고는 안 돼요. 쟤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멱살을 잡든지 울그락불그락을 하든지 저 호르몬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위험 상황이 왔을 때 도망가든지. 우리 왜 뭐 뱀을 만났네, 엄마야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그때 저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져요. 그리고 혈압을 팍 올려주죠. 그리고 근육으로 혈류를 왕창 모아줍니다. 근육으로 피가 몰려야 도망을 가든지, 그렇죠? 붙어 싸우든지 뭘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열로 막 심장 위에서 뚜껑 열린다 이러죠. 위로 열이 막 혈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각을 예민하게 깨워서 주변의 위험 상황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안 되죠. 뱀이 나와서 물고 있는데 물으셨어요? 이래봐.
뭐 사자가 와서 이빨 꽉 드러내면서 콱 무는데 깨무셨어요? 내 살 좀 맛있어요? 뭐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상황에서 빨리 감지하고 얼른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초집중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체내의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저게.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토닌은 솔기액이라고 하는 저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많이 있는데 솔기액. 저 솔기액이라고 하는 저기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행복과 감정 조절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아까 도파민은 격하게 기쁠 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격하게 기쁠 때 나오는 도파민과 불안과 긴장을 할 때 나오는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워워 하면서 제어해주고 평온함을 유지해주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예, 그래서 저것이 뇌 전체가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컨덕터 역할을 해요. 지휘자 역할을 해주는 게 세로토닌 물질이 나와야 돼요. 저 세로토닌이 나오면은 굉장히 사람이 점잖고 멋있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고 점잖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막 나오고 있구나. 그것도 솔기액에서. 누구 만났을 때 당신 지금 솔기액에서 세로토닌 나오고 있어요. 이래봐 그럼 미쳤다 그러지.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럼 세로토닌은 어떨 때 나오느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이 싹 들어와. 그럴 적에 햇살을 탁 등 뒤에 받아요. 기분 좋죠? 그 다음에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할 때, 또는 좋아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따뜻하게 교감하면서 미소를 띄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 이럴 때에 세로토닌이 저절로 나와요, 뇌에서. 그런 순간에 가만히 앉았는데 나와요. 여러분이 몰라도 이 안에선 작업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맛있는 음식을 상대방하고 좋은 사람과 앉아서 나누어 먹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명상을 할 때. 세로토닌은 주로 명상할 때 나와요.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숨날숨. 그러면 세로토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너무 좋은 물질이죠? 네, 그래서 어느 때 저걸 활용하느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를 가라앉힐 때, 또 내 마음을 평온하게 행복하게 만들 때. 그러면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우울증이 오고 불안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와요. 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일단 우울증이 오면서 만사가 귀찮아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불안장애가 오죠. 예, 불안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다 보면 남의 말도 안 들리거니와 다른 사람하고 교감이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뇌 안에서 그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욕이 과하거나 그러면 그걸 조절해줘요. 수면이 과해도 조절해줘요. 식욕과 수면도 조절해주고 폭식 막아줘, 식욕 막아줘.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환시켜줘요. 저 세로토닌. 그래서 깊게 잠을 자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면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불면증 약을 먹어야 자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명상하고 행복한 생각하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다 보면 저절로 세로토닌 그때부터 다시 나와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나오나요? 나와요. 그 뇌를 가서 찍어 보시면 돼, MRI를. 그럼 나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수술했거나 뭐 해서 굉장히 통증이 올 때 있죠. 세로토닌은 통증도 완화시켜줘요. 아주 심하게 통증이 올 때 못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세로토닌이 나와주면은 적당하게 평온하게 마음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통증이 와도 그냥 견딜 만한 거. 부처님도 등이 쪼개지게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 아픈 것은 아픈 것일 뿐이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돼? 아픈 게 오면, 통증이 오면 막 죽는 줄 알고 아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잖아요. 더 하죠. 플러스를 시키니까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프면 다 통증이 와요. 그런데 뇌로 전달하는 통증 신호를 세로토닌 물질이 솔기에서 나오면 억제를 해줘요. 절제를 시켜줘. 괜찮아, 괜찮아. 엄마처럼 다독거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의욕이 넘치고 신나면 도파민이 우세한 것이고, 왜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요 상대방이 불편해해요.
도파민이 극도로 나오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빨린단 말 해보시죠. 아우 기빨려. 이런 사람은 도파민이 막 극도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긴박한 상황과 초긴장 상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아침 햇살을 보며 잔잔한 행복을 느낄 때 세로토닌이 나와요. 그 세로토닌이 바로 중심을 잡아줘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 상태와 몸을 유지를 해주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청정승가 공동체 수행 결사 중인데 이제 오늘 6월과 다음 달 7월까지 제가 2회 특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행자에게 우리 신체 안에 우리 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노력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바꿔갈 수 있나,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첫 타이틀이 실수를 성장으로 바꿔보는 마인드셋을 하자 그랬어요. 과오와 잘못을.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 자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부끄러움을 알자는 이야기하면서 요 세 가지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호르몬 상태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우리는 누구나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을 해요. 또 욕망이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에게 수행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를 이야기했었어요. 뇌가 아까 그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 수행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원래 욕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욕망하도록.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60여 명 정도 되는 스님들과 함께 그 박문호 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과학 공부를 하다가 그 브레인에 대한 공부, 뇌 공부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브레인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도파민 같은 경우는 저것을 가져와, 한 번 더 해, 이걸 가져, 더 원해, 막 원하잖아. 끊임없이 막 명령하는 물질이에요.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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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 맛있는 거 더 먹어. 그래서 칭찬이 고파, 인정이 고파, 명예가 고파, 돈이 고파, 권력이 고파. 그럴 때 우리는 도파민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럼 도파민이 분비가 되잖아요. 욕망이 생기는 건 죄가 아니고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은 왜 괴로울까?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에요.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걔는 그냥 욕망이에요. 근데 욕망이 나야 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화내고 싶은 욕망도 일어날 수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수행자는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란 말 들어보셨죠? 알아차려봐라 라고 했어요. 근데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란 뭐냐? 뭐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바보 같아.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욕망이 흔들릴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순간 자제를 못할까? 왜 수행보다 편안함에 안주하려고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칭찬 듣고 싶어 할까? 쉬고 싶다, 피곤하다, 막 이런 게 전부 다 욕망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랬어요. 뇌는 깨달음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모르셨죠? 뇌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치 않아요. 뇌가 여러분이 깨달음을 원해서 수행을 하잖아요. 뇌가 질색을 합니다. 아주 질색을 합니다. 왜? 뇌는 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어떻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남을 것인가. 안 아프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도 돈이 그냥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게 뇌의 관심사예요. 운동 안 해도 어떻게 그냥 건강할 수 있느냐. 안 움직이고 꼼짝 안 하고 누워만 있는데 어떻게 그냥 건강할 수 있고 먹을 게 착착 입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뇌가 원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놀러만 다니고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데 돈은 착착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뇌는 이렇게 황당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깨달음 같은 소리는 입도 못 대라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얘는. 예,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여기 수행하러 와 있으니까 그냥 뇌하고 들러붙어 싸우는 거예요.
수천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뇌는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뇌는 항상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편한 길로 가. 야, 안전한 길로 가. 야, 즐거움을 찾아가. 이제 좀 쉬어. 이런 걸 계속 체근을 해요. 이게 뇌가 속삭이는 소리예요. 그 도파민은 뭔가를 얻고 싶어 하는 물질이니까 계속 속삭여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좋은 평가 받고 싶어. 스마트폰 좀 열어서 막 이것저것 검색 좀 하고 싶어. 도파민은 수시로 뭔가를 조금 더 해, 조금 더 해, 조금 더 해.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근데 수행은 이것과 반대로 가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수행은 이 길과 반대로 가라 그래요. 수행의 길은 뭐예요? 더해 더해가 아니라 이제 멈춰거든요. 스탑하라. 그 자리에 멈춰.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툭 내려놓아. 달라 하지 말고 그냥 툭 내려놓아봐. 그러면 모든 게 다 네 거야. 이렇게 지금 되니까 뇌가 아유 이거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수천 년 동안 그것만 훈련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서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노르에피네프린이 아까 청반액에서 나온다고 한 거 기억하세요? 네. 긴장과 경계심을 담당하는 물질이잖아. 누가 나를 비판하면 화가 확 나요. 미래가 불확실하면 걱정해요. 뱀만 나면 화들짝 놀라요. 도망가야죠. 누가 시비 걸려오면 붙어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물질이라 했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불안과 유난히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남녀 관계에서도 스토커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그 스토커들이 대부분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노르에프네프린이 과도하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에 대한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헤어져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가서 그냥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게 극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아까 세로토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써있네요 여기. 솔기액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 아까 도파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색 피계핵과 흑색질. 그냥 그러면 저기 석사 끝난 거예요. 그냥 학사가 아니라 그것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아까 노르에피네프린은 어디서? 청반액. 그 다음에 세로토닌은 솔기액. 오늘 그냥 강의 끝난 거예요. 이것만 외우면 그냥. 그렇죠. 어쨌든 자, 그래서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물질이고 평온하고 만족감과 균형 감각을 준다 그랬고 명상할 때 나온다. 감사에도 나온다. 자애심 명상 들어보셨죠? 자비심 명상하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시스템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행은 도파민의 폭주를 막아주고 노르에피네프린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누그러뜨려주고 세로토닌의 평온함을 키워주는 과정이에요. 명상을 한다는 게.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도파민이 나오거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거나 그게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에 끌려가는 것, 알아차리지 못하고 냅다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행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욕망이 일어나는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여 진짜인 줄 알고 껍데기로 살아가는 삶을 부끄러워하라.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벗어나신 분인데 나는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알아차려지는 것, 그것을 참으로 부끄러워하라. 그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시겠죠? 예. 그러니 우리가 도파민을 욕망으로 끌어당기지, 노르에피린이 불안과 분노로 감정을 막 흔들어 놓죠. 세로토닌은 평온하게 안정을 시키지만 부처님도 대보살님들도 우리와 같은 뇌를 똑같이 가졌던 인간이라 이거야. 그 물질들의 근데 한계를 벗어나신 분들이에요.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겠다라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려다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참 그 앞에 사진 하나만 더, 예, 요거 한 번만 짚어보게. 저게 욕망을 설정한 건데 흑질에서 측조핵이라고 써 있는 저기, 예, 복측 피계핵이에요.
그쪽까지 지금 빨강색으로 가 있죠. 저게 바로 중독의 회로예요. 중독의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예, 저게. 저 길을 따라서 했던 거 또 하고 싶고, 먹어본 거 맛있는 거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계속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뭐든지 반복하는 거. 그래서 저 길이, 저게 바로 중독 하이웨이예요. 요렇게 흑질에서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 중독의 하이웨이, 요 길을 따라서 담배를 계속 핀다든지 술을 계속 마신다든지, 왜 성적으로도 지나칠 정도로 욕망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요 길을 계속 따라서 하이웨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저 라인의 길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걸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 두려워한다는 건 가령 나쁜 짓과 나쁜 말, 나쁜 행동을 남이 안 보는 곳일지라도, 혼자 있을 때라도, 나 혼자 내 방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라도, 침대에 나 혼자 드러누워 있을 때라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산천초목이 안다라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내 눈앞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다 해서, 내 눈앞에 다른 사람이 듣고 있지 않다고 해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이 불가에서는 우주법계의 눈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숨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숨기지 못하고 다 촬영하고 있다. 법계가 눈이 가득하니까. 법계에 눈이 가득한데 당신이 혼자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혼자 있을 때조차도 작은 허물도 짓지 말아라.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하는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는 수행의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부주의하고 방심하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남과 있을 때는 행동을 자제하게 돼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는 해이해져요. 해이해지는 경향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는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승가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멋대로 할 수 있죠. 옷도 훌렁 벗고 살 수 있고요. 누가 보나요? 마음대로 그냥 내 몸을 막 풀어놓을 수 있어요. 말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행동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방이라고 방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행한다고 모이면 어때요? 보는 사람의 눈이 있으니 조심하게 되죠. 이것을 혼자 있을 때도 그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승가의 원칙이에요. 출가하는 순간 출가자에게 주어지는 대원칙이, 혼자 있거나 다수가 있거나 언제나 수행자는 그 자세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수행자는 예불 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항상 부처님께 공경심을 갖고 예불 하는 것부터 그대로 다 실천하는 거, 루틴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루틴이 지겨울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지 멋대로 해갖고 메달 딸 수 있나요? 월드 클래스로 나갈 수 있나요? 못 나가요. 모든 하고 싶은 욕망을 다 절제합니다. 저 앞에 먹고 싶은 게 눈알에 있지만 꾹 참습니다. 예, 자고 싶지만 안 잡니다. 새벽 2시, 3시부터 나와서 운동장 뜁니다. 우리 수행자들하고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만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걸 감히 수행자는 두려워하라. 요즘은 세상이 살기 좋아졌는데 누가 저런 생각하겠어요? 아마 내 멋대로 산다고 누가 뭐라 그래? 뭐 지옥? 그게 어디 있어? 극락? 어디 있어? 나 사는 대로 살다가 너무나 생각이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다스릴 줄을 몰라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왜 인류 역사에 80억 인구가 이 지구촌을 다 뒤덮었을까요? 그 모든 생명들이 멸종을 했는데, 공룡이 1억 5천만 년을 살았는데 멸종했는데 왜 인간이 이 세계를 뒤덮었을까요? 우리가 독수리보다 발톱이 세요. 호랑이나 사자 많고 이빨이 세기를 해요. 우리가 뭘 할 줄 알아? 모기만도 못해요. 모기는 모르게 와서 탁 그냥 핍착 뽑아먹고라도 가잖아요.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한 게 뭐예요?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인류는 함께 살아온 거예요. 인간은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조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전국 비구니회예요. 우리가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6천 명이에요.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스님들 숫자가 12,000명, 15,000명인가? 그 중에 비구니 스님 숫자가 6천 명밖에 안 돼요. 5천 명? 6천 명 되나? 이 작은 숫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려고 낮밤 없이 노심초사 일해요. 여기 우리 회장 스님, 운영위원장, 국제부 모든 스님들이 다 각자 자기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기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당하고 나누고 뭉치고 모여서 일을 하려고 할까?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는 걸 인류는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뇌로 알았어요. 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다간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과일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어디에 가면 우물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다른 사람도 거기 가서 같이 따먹고 같이 물 기르도록 일러준 거예요. 나 혼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80억으로 지구촌을 뒤덮은 이유예요. 같이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절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가도 부처님 당시 때부터 승가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지 혼자 살려면 지 혼자 숲에 가서 지 멋대로 살면 되죠. 수행하고 싶으면 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땡깡 부리고 싶으면 땡깡 부리고 지 멋대로 해도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왜 그렇게 안 하도록 했을까? 보이는 눈이 있고 들리는 귀가 있으므로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나 한 사람 부처 만드는 일 공부시키려고, 나 한 사람 부처 만들려고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나의 허물을 지적해주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나의 잘한 걸 칭찬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살되고 부처 되는 거예요. 이거 아셨죠, 여러분도? 네, 그래서 혼자 있다 그래서 지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우주법계는 먼지 한 톨 한 톨마다 부처님이 다 계시다는 거예요. 티벳 경전에 나와요. 먼지 하나하나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어느 곳이든 부처님이 없는 곳이 없어. 그러니 사방 어느 곳을 향하여 절을 해도 전 우주에 있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부처님이 계시는데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죠. 그런 마음으로 삼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보고 있잖아요. 내 하는 꼬라지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는 모습 내가 다 보잖아요. 자기가 하는 짓을 자기가 어떻게 안 봐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다 듣고 있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어요. 내가 하는 모습 내가 다 보고요. 내 안에 참본성인 부처가 다 보고 있는걸요. 누굴 감히 속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경과학에서는 반복되는 생각과 말이 그 사람의 뇌의 회로를 강화한다 그랬어요.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회로가 굵어져요. 아까 고속도로 보셨죠? 회로가 굵어져요. 네,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자꾸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회로가 굵어져. 자꾸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회로가 굵어져. 고속도로가 놓여요. 자주 감사해. 별거 아닌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광용 스님이 제일 잘하는 거. 아우 고마워 고마워. 우리 저 봉각 스님도 회장하실 때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 오늘 안 오셨는데 부회장 스님 중에 그 장례 봉행위원장 하시는 우리 해욱 스님이 있어. 얼마나 수위 찬탄하고 고마워 고마워. 우리 여기 비구니회 운영위원회 방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이 운영위원장 스님이 관리를 하는데 뭐 하면 조그만 거 하나 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맹 올라오는 게 감사 고맙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돼. 형식적으로라도 시작하다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감사해져. 그러면 그 루틴이 생기면서 길이 뚫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뇌는 하는 대로 도로 공사를 해요. 예, 포크레인이 갈 필요도 없어요. 세멘트도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한 자리 일으키면 고속도로가 바로 놓여요. 너무 간단하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쫙 도로가 놓인다니까요. 혼자 있을 때조차 작은 허물 짓는 것도 두려워하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자면 요게 혼잣말로 저기에 보시면 위에는 우리 뇌가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아요.
양쪽에서 저 내가 주고받을 때 뇌 안에서 저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회로가 서로 브로카 영역이나 저기에서 이제 베로니카 영역에서 언어와 단어를 구사해서 말을 주고받고 해. 말로 나가기 전에 귀로 먼저 듣죠. 상대방이 하는 말 듣고 내가 또 입 나가고 이렇게 말하고 주고받아 위에는. 그런데 왼쪽에 저쪽에 있는 거 저거는 혼잣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어요. 나 혼자 중얼거릴 때 있죠. 혼자서 혼잣말로 중얼거릴 때 그때에도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 귀가 듣고 있고 내 마음의 의식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둘이 주고받으나 밑에 혼잣말을 하나 똑같이 루트가 왔다 갔다 해요. 혼잣말하고 있을 때도. 그래서 예를 들면 혼자서 아우 나 저 인간 꼴 보고 싫어. 아우 저거 좀 망했으면 좋겠어. 쟤 좀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 난 쟤가 오면 그 모임에 안 갈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 곁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반복을 해. 상대방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혼잣말을 하는데도 그 말이 상대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 꼭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 봐야지 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 봤지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건 뭐냐? 마지막은 저거는 내 입으로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내뱉지도 않아. 그런데도 회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말 안 하고 입 밖으로 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데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이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불가동이에요. 죽는 날까지 이게 멈추지 않아요. 저 행위가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정구업진언이잖아요. 입으로 짓는 말부터 먼저 정화를 하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를 맑은 입으로 정화하고 시작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나의 뇌는 다 듣고 있고 나의 눈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독을 다 먹고 있는 거야. 혼잣말로 욕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 왜 운전하면서 가다가 이상한 차 보면 차 안에 앉아서 혼잣말, 아우 저건 정말 아우 막 이래. 그냥 아이고도 아니잖아. 아우 정말. 그럴 때 있죠. 아유 저 가다 저 처박히려고 그냥. 그럼 또 처박혀. 입이 보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보살입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는 말로라도 운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야 저거 가다 그냥 꽉 돌뿌리에 박혀가고 저 코 깼으면 좋겠다. 진짜 코 깨진다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돌아서 지한테 온다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네. 그래서 혼잣말도 중요하고 입 밖으로 발설 안 하는 머릿속 생각조차도 중요하다. 남들이 보고 들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양심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거다. 내가 하는 하나의 생각도 내 뇌는 오차범위 없이 기록하고 있고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나쁜 것도 흔적 하나 없이 다 오차범위 없이 기록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사람이 있을 때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더욱더 조심하라.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500년 전에 요범 선생께서 운곡 스님이 가르쳐준 그대로를 죽는 날까지 실천했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공경스럽죠. 죽는 날까지 이걸 실천했대요.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스스로 말을 해요. 그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수행의 길에 뛰어들 수 있어야겠죠.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순간에조차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스스로 자제시키고 살필 때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뀔 수밖에 없다. 삶이 통째로 바뀌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부처님은 무엇을 두려워해서 악이나 허물을 멀리 하신 게 아닙니다. 악이나 허물을 지을 원인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던 분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분이죠. 불교에서는 참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참괴라고 하는 그 단계는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씨앗이 나한테 남아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 살피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탐진치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간 상태라서 뭐 거짓말하고 싶다든지 남을 해치고 싶다든지 뭐 탐욕을 부리고 싶다든지 성질을 부리고 싶다든지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분이었어요.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해서 나쁜 짓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욕구가 없어요. 애초에 그걸 뿌리째 뽑아버리셨으니까. 티벳에는 혐오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에게 어떤 서양의 기자가 혐오감이, 요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혐오하는 게 있어요. 스님 어떻게 해야 그 혐오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스님이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영어가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셔. 나중에는 티벳 그 비서가 티벳 말로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들으시고 그게 영어가 안 통해서가 아니고요. 혐오감이라고 하는 게 그 달라이 라마가 그러세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혐오할 수 있나요? 이 용어가 티벳에는 없어요. 용어가 없다고 하는 건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언어가 문화를 만들거든요. 예, 언어가 만들어지면 언어를 통해서 그 문화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양의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온 용어가 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애저녁이 없었던 말이 많은데 서양 교육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오면서 그 용어가 파다하게 퍼지면서 우리도 그게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누가 쓰면 다 써요. 본래 없었어요, 우리에게.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상황 뭐 이런 거 다 서양에서 들어온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그 용어가 생기면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요. 티벳은 혐오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혐오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문화예요. 그래서 스님이 못 알아들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혐오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가 있어요? 라고 되물어요, 스님이. 그런 용어가 없다는 건 그런 문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문화도 있대요, 이 지구촌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그 종도 있대요. 족이 있대요. 예, 그 뭐 소수가 사는데 협력하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이 뭘 나타내는지를 아예 인식을 못하는. 왜? 경쟁할 일이 없으니까. 경쟁 심리가 있어야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망했으면 좋겠고 쟤 죽었으면 좋겠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한테 원래 이런 식이 있었느냐? 우리는 그게 강하지 않은 민족이었대요, 원래가. 근데 이게 이제 수입이 돼 들어온 거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에게 붓다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분이시잖아, 붓다라고 부르는 것은 두려움은 없지만 알아차림은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허물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겁먹고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아직까지 탐욕심과 성냄과 씨앗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소한 작은 허물도 무심히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가슴에 확 와닿지 않아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나요? 별로예요? 어때요? 아니,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이런 접하면 확 그냥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다 이래져요, 진짜로. 내가 이 길을 아직 못 가고 있었구나,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저를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그래, 내가 어차피 출가했고 이 길 가기로 했는데 가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시리라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은밀한 곳에서조차 혼자 조심하고, 세 번째는 용감한 마음이에요. 자, 이 용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용감한 마음이라 하는가? 허물을 고치는데 용감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고치고자 하는데 즉시 깨닫고 곧바로 고치겠다 생각하라. 아주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저주저해요. 그죠? 그냥 다음으로 미뤄요. 그리고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한다면 허물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내년부터 잘할게. 올해까지만. 그럼 또 새해가 와. 그럼 또 그 다음에 병원년 넘기고. 그죠? 우리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잖아.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들어갈게. 술 오늘까지 마시고 내일 끊을게. 계속 미루죠. 뭔가를 단호하게 결정 내려서 끝내기가 참 쉽지 않아. 인간이 작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즉시 결심하는 게 용감한 마음이에요. 한번 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용감한 마음을 낸다고 하는 거, 저 암벽 등반가들 거대한 바위하고 마주할 때 저거는 대담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체적, 정신적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바위에 오르기 전에 등반하는 중에 다음 손잡을 곳을 홀드라 그래요. 그 홀드하고 발 디딜 곳을 탐색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미리 짜는 루트 파인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등반 시작 전에 지상에서 그 등반할 암벽을 바라보면서 어떤 홀드를 잡고 어떤 자세로 올라갈지 머릿속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을 리딩을 합니다. 그리고 바둑으로 치자면 미리 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토록 위험한 저런 일에 도전을 할까? 죽을 각오로 하느냐? 반대예요. 죽을 각오로 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하셔야 돼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대강 먹고 놀고 자다가 뭐 노는 여가에 부처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어요. 정해진 루틴대로 해도 부처 가까이 발뒤꿈치 따라갈까 말까 하여라요. 해보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맨날 그 자리에 다시 와 있죠. 뭐 좀 기도하다 보니 했는가 싶은데 가다 보면 원위치 아니에요? 절망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무모하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통제 가능한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위에 붙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온몸을 살아있음을 강렬하게 느낀다는 거야. 이 손가락 3개 딱 박아가지고 얼마나 절체절명이겠어요. 떨어지면 그냥 다 뼈가 다 부러지는데요. 그래서 실내에서 추락하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 꼭대기에서 툭 떨어지고 꼭대기에서 툭 떨어지고 그 뇌 속에서 수백 수천 번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실전이 왔을 때 공포감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극도의 긴장감이 찾아오면 심박수가 막 치솟아 올라. 심박수가 치솟아 오른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시야가 좁아져요. 심장 박동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죠? 시야가 요 앞에 보입니다. 전체가 안 보입니다. 긴장이 오고 초긴장 스트레스 오잖아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던 것도 실수해요. 그럴 때 있죠? 시야가 안 보여. 이때 등반가들이 시야가 좁아지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등반가들은 의도적으로 일정한 호흡을 훈련한대요.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불교를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마인드풀리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등반을 할 때 저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의식을 오직 손가락 딱 잡는 거 3개의 손가락 5개로 잡으면 안 돼요. 3개로 딱 잡아요. 요 홀드로 딱 손잡을 그 구멍 하나에만 딱 틈바구니에 박아놓지 모든 몸의 기운이 여기 다가 있어야 돼요. 여기. 예. 허물을 고치는데 용감한 용맹심을 내는 거 암벽 등반가들이 초집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떤 위험도 통제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돼요. 대보살의 길, 부처의 길 가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짓을 다 하고 부처 되네 보살 되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네,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생에 부처님을 안 만났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 그러세요? 안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별로야. 힘들어. 한 명도 없네.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 있어요 여기. 네, 좋습니다. 허물을 고치는데 용감하라 하는 건 세상은 쉬운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쉬운 길로 가서 인생에 성공했네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책 뒤져보세요. 단 한 명도
수행자가 가는 길에 몇 배 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참아냈던 사람이 인생의 루트를 만들었어요. 대강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붓다의 길과 보디사트바의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이틀 전에 아침에 잔디밭을 맨발로 걷는다고 걷다가 풀벌레가 발가락을 팍 쐈어요. 어떻게 걷는데 팍 엄지발가락을 쐈어요. 아 하고 벌에 쏘인 것보다 몇 배 아픈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가 내가 지를 어떻게 해칠까 봐 팍 쐈어요. 지금까지도 통증이 오고요. 부어 있어요. 엄지발가락이 한 2배 이상 통통하게 이렇게 아주 이쁘게 부어 있어요. 이만해요 지금 엄지발가락이. 통증이 오니까 어떻게 바로 앉아서 바로 바늘 뽑아내고, 그렇죠? 바늘 뽑아내고 바로 치료하잖아. 우리가 아픈 순간이 오면 즉시 치료하죠. 즉시 바늘 뽑아내죠. 가시 뽑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단호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속에 작은 허물을 한층 더,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물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뚱이에 가시 찔린 것보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을 빨리 의식하고 알아차려야지. 그래야 허물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됐건 큰 게 됐건. 우리가 큰 허물, 예를 들어 뱀한테 손가락을 확 물렸다. 그러면 즉시 치료해야 되잖아요. 이게 뱀의 독이 퍼져갖고 더 이상 이걸 쓸 수 없대. 잘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용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강한 의지로 허물을 고치면 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망령과 걱정거리를 달고 사느라고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업장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용감한 마음을 아는 것과 고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허물이 뭔지 다 알아요. 화를 내는 거 좋지 않아. 험담하는 거 안 좋아. 게으르면 안 돼. 예,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뭐예요? 고치지는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고치는 건 별개잖아요. 뇌는 늘 익숙한 길을 가고 싶어 해요. 10년간 화냈던 사람은 화내는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상황만 오면 벌컥 화가 나요. 20년 동안 불평불만하는 사람, 불평불만 회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계속 불평불만이 입에 붙어요, 그냥. 그래서 허물을 고친다라고 하는 건 뇌의 회로를 새로 만드는 걸 말해요. 수행하는 사람의 진정한 용기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습관 자체를 아는 거예요. 수행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즉시 일어나는 게 수행자예요. 매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철푸덕 그냥 에휴 근데 죽어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가슴과 마음으로 어떻게 그 세 가지를 고칠 거야 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용감한 마음. 그래서 끝으로 가슴과 마음으로 고치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정말 어텐션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이나 잘못이나 과오가 84,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있으니까요. 그렇죠? 84,000가지가 넘는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게 모두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그렇죠? 화를 낸다, 욕심이 너무 많다, 질투심이 있다, 게을르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낱낱이 노트에다 리스트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 허물을 노트에 쓴다 해도 다 못 적고 죽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매일매일 그 허물 하나하나를 써가면서 내가 고친다? 평생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요. 부처님께서는 허물 하나하나를 찾고 뒤져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치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촛불 하나 턱 들고 들어가니 그냥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과거와 현재까지 수많은 허물과 잘못이 있다 해도 1000년 동안 어두웠던 창고방에 촛불 한 개 들어가서 등불 밝히는 순간 환하게 일시에 밝아진 것과 같이 선행공덕 한 가지로 84,000가지 허물을 일시에 다 녹여라. 그래서 이제 가슴과 마음으로 고친다는 것은 선행공덕으로 고쳐나가는 거예요. 허물 자체를 고치는 것으로서는 죽는 날까지 우리 다 못 고쳐요. 노트에 써도 다 못 써요.
그렇겠죠? 매일매일 있는 걸 한번 허물을 쓰고자 해봐. 못 써요. 선행공덕을 매일 짓는 곳으로서 허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야, 미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자비심을 키우라는 거예요. 탐욕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보시하라는 거예요. 교만심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매 순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만하고 오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허물을 직접 하나하나의 허물을 공격하지 말고 선행의 힘을 키워가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게 되느냐를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야 되죠. 뇌는 나쁜 회로를 지우는 건 굉장히 약해요. 중독되어 있는 이 회로를 지워나가는 거는 못 바꿔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계속 화내는 거예요. 같은 대목에 이 발끝 뿌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계속 속죠? 그럴 때 있죠? 그런데 뭐냐? 뇌는 나쁘게 만들어져 있는 고속도로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좋은 회로를 다시 만드는 것은 강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를 없애려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것을 습관을 들인 사람이 더 빨리 변해요. 마음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보다 자비심을 일으키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변해요. 수행은 나쁜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키워가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 이르러서 어떤 감동이 없으실까요, 혹시? 어떠세요? 네,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허물 고치는 걸 낱낱이 책을 그냥 이만한 걸로 한 권이야. 와, 이거 어떻게 고쳐, 어떻게 고쳐. 근데 끝에 가서 딱 한 방으로 탁 84,000 번뇌와 허물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고치겠느냐. 선행 하나로서 그냥 한 방에 끝내라. 너무 멋지죠? 이 불교는 꼭 한 방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꼭 이 한 방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84,000 번뇌를 하나하나 목록별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회로를 다시 만들어라. 결국 수행은 나쁜 나를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본래의 밝은 마음에 계속 먹이를 주는 거죠. 감사하는 것에, 자애심에, 그래서 선한 회로가 굵어지도록. 그러다 보면 선한 스파인이라고 하는 게 뇌 안에서 통통해져. 선한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의 그 뇌사진이에요. 예, 귀한 그 지금 뇌사진을 보고 계시는 건데, 저 끝에 이제 뇌잖아요. 그 뇌 안에 보니까 뉴런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가 어떻게 생겼나, 그 네모난 거 똑 따서 세포 한 덩어리를 따고 화살표를 따라가 봤더니 그 안에 그 확대를 했더니 뉴런들이 막 서로 저렇게 연결돼서 이 안에 지금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 뉴런들이 서로 막, 뉴런은 뇌 안의 세포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똑 따갖고선 세포를 확대해 봤어요. 그 밑에 화살표를 따라서 와봤더니 저기 노란색 있고 노란색 동그란 거 있죠. 노란색 동그란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세포체라 그래. 용어인데 들어보세요. 세포체. 그 다음에 세포체 옆에 머리 산발한 것처럼 머리카락처럼 뻗어 있죠. 저것을 뭐라 그러냐면 저걸 수상돌기라 그래요. 전문 용어지만 좀 유식해지면 좋잖아요, 우리도. 저걸 수상돌기라 그래요. 막 머리 산발한 거. 그 다음에 그 세포체 밑으로 쭉 뻗어서 하나 길게 쭉 나와 있죠. 저것을 축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수상돌기 뻗어 있는 머리카락은 입력 부분이에요. 누군가 내가 보살님한테 어머 보살님 참 보살님 신심 있게 생기셨어 이렇게 말 한마디 내가 하잖아. 그러면은 저기 축삭 부분이 축삭이 아니라 저 수상돌기가 내 말을 저분이 받아들어. 그러면 이제 저것이 축삭은 출력 부분이에요. 저거는 그 머리 산발한 것 같은 저거는 수상돌기는 입력 부분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들어와. 그 다음에 축삭으로 내보내면서 저분이 듣는 순간 나보고 저 축삭으로 뭘 내보내냐? 아우 스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삭으로 내보내주지. 내보내면 그 말을 내가 또 수상돌기가 또 받아들여. 수상돌기와 축삭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에게나 동시에 갖고 있어요.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있어요. 다. 이걸로 대화를 주고받아. 지네들 둘이 확대해 봤더니 이 축삭 부분이 서로가 저렇게 막
교신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오렌지색하고 노란색이 막 교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축삭 부분에서 저거를 확대를 했어요. 또 네모나게 확대해서 저 옆으로 갔더니 실제로 봤더니 시냅스가 일어나. 시냅스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여기 요렇게 얘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게 지금 저 모양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시냅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여기에서 붙지는 않아, 달라붙지는 않아요. 붙을랑말랑한데 누가 하냐? 단백질이에요. 4,000개의 단백질이 바글바글 하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요, 조개에서. 네, 시냅스는 만난다는 거예요. 시냅스라고 하는 건 만난다, 서로 소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세포체 요 머리 뻗어나간 거, 요거를 아까 뭐라고? 수상돌기. 그 다음에 요거를 축삭. 요 놈을 확대를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지네들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주고받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 이 안에서 그게 계속 일어나요. 혼잣말을 하고 있어도 저게 일어나요. 듣지 않는 곳에서 남 욕해도 저게 일어나요. 고속도로가 놓여요. 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저게 이제 보여지죠. 자, 그래서 시냅스는 만나는 것이고 두 개가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시냅스를 해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건 이제 실제로 뇌 사진 찍은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수상돌기 요렇게 쭉 다 뻗은 게 수상돌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글동글 보이세요? 예, 동글동글 붙어 있는 저거를 스파인이라 그래. 스파인은 가시돌기라는 말인데 그냥 쉽게 오징어 빨판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 다리에 동글동글한 거 붙어 있죠? 그게 바로 스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의 빨판이 2개, 3개 붙어 있다 그러면 제가 바위에 가서 붓기가 좋아요? 쉬울까요? 어렵죠. 기왕이면 빨판에 저 스파인이 20개, 30개 많이 붙어야 착 붙죠. 붙으면 뛰기가 어렵죠. 그래야 생존도 쉽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직접 찍은 건데 이게 학습하기 전에 이렇게 생겼어. 공부도 안 해, 발전도 안 해. 아유, 뭐 나이 들었는데 뭐 내가 뭐 늙었는데 뭐 아이 그거 들어서 뭐 하겠어. 이런 뭐 강의가 열려 수행해. 아유, 지네들끼리나 하라 그래. 내가 뭐 거기 하겠어. 난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방에 벌렁 누워 자든지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데 볼일 보러 다닐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면 요게 스파인이 안 생겨. 그럼 이렇게 그냥 밋밋해져요. 밋밋해지고 스파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력하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1시간, 2시간 강의를 듣는 사이에 스파인이 생겨요. 지금 저를 보면서 고개 이렇게 하시잖아. 끄떡끄떡 하시냐. 저 지금 메모하고 끄떡끄떡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이게 지금 스파인이 생기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스파인이 이렇게 없던 게 생겨요. 이렇게 없던 게 이렇게 동글동글 나와요. 빨판처럼. 가시돌기가 나와요. 요 빨판이 생겨지는 오징어 빨판 같이 생긴 저 스파인이 생기면 저게 스파인은 가시돌기인데 저게 많을수록 머리 회전이 잘 되는 거예요. 똑똑해져. 유능해져요. 예. 그러니까는 멍청하게 살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멍청하게 살 거야. 그러면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그냥 맨날 가는 집만 가. 미장원도 가는 데만 가. 목욕탕도 가는 데만 가. 새로운 거 가는 게 두려워. 매일 가는 것만 해버릇하면 편하기는 한데 스파인은 별로 안 생겨요. 왜? 노력하려고 해야 뇌가 긴장을 하거든요. 뇌가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 스파인이 생기지, 긴장을 안 하면 그냥 밋밋하게 그날이 그날인데 뭐 스파인 생길 게 없죠. 뭐 오징어 빨판이 생길 일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위험한 상황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상태일 때는 대처를 빨리 못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둔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둔하다. 야, 저 사람은 백치아다다야. 어쩌면 저렇게 아둔하니. 맨날 하는 일인데 그 모양이야.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몰라? 이런 말 하죠. 그게 뭐예요? 요렇단 뜻이야 지금 요거. 그러니까는 딴 말 할 거 없어. 아, 스파인이 없구나. 유식한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막 머리가 획획획획 돌아. 우와, 스파인이 막 뾰록뾰록 나왔네. 뽀록뽀록 나왔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 생기나? 죽는 날까지.
나이하고 상관없다. 90, 100살을 먹어도 강의 듣고 노력하고 운동하고 적당하게 모든 걸 노력하면 스파인 생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 그 다음 페이지 일단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이거 실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은 아직까지 뇌의 그 수상돌기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브레인이 인간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인간의 뼈는 그 뭐 600개인가 800개인가 뼈 뭐 태어나잖아요. 그러다가 206개의 뼈로 합축해버려요. 206개의 뼈로 완전히 그 만들어지는 게가 30살인가 몇 살까지 뼈가 다 완성이 돼요. 20대 30대까지. 그 다음에 브레인의 뇌도 애가 태어났다고 막바로 애 브레인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브레인 완성되는 것도 30살인가 뭐 요때 돼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일으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뇌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마치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라고 부모님들이 다그치죠. 본인은 그렇게 못하면서. 왜 이것도 못하느냐 이러잖아. 애들은 못해요. 이렇게 스파인 자체가 몇 개 없어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청소년까지도. 성인이 되니까 굉장히 많죠. 오징어 빨판 많이 생겼죠. 이제 요렇게 돼야 머리가 획획획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났을 땐 이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만나면 저 눈치도 보고 눈치 잘 볼 줄 알아야 눈치 100단이 돼요. 이렇게 스파인이 생겨. 눈치가 없는 사람은 스파인이 없어요. 이렇게. 오징어 빨판 한 2개, 3개 갖고 살라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노인이 되죠? 노인이 되면은 노력을 안 하니까 점점 없어져, 스파인이. 기억을 못 해. 그래서 노력을 별로 안 해. 게을러. 배움도 없어. 변화하려고도 안 해. 나 사는 대로 살 거야.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 이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노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도 벌써 60 넘었는데 빨리 죽지도 않아. 그렇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먹는 거 좋아져서 단백질 섭취를 얼마나 해. 우리 인간의 뇌는 단백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저 시냅스 한다 그랬잖아요. 시냅스를 할 때 그 세포 뉴런 하나하나가 돌아가는 게 전부 단백질이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 몸뚱이에 이건 전부 단백질이 굴린다고 보시면 돼. 그럼 여러분이 단백질 부지런히 먹어야겠다. 너무 먹다 죽어 그냥.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노인이 되면 이렇게 스파인이 점점 사라져. 요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세포체. 요거 뻗어나오는 요것이 수상돌기. 요게 축삭 쭉 뻗어가잖아요. 그렇죠? 축삭. 거기에 이제 요렇게 동글동글 붙어 있는 거 막. 요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저 붙어 있는 제가 뭐라고요? 스파인이에요. 저 스파인이 사람을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 나쁜 사람의 뇌에도 스파인이 생기느냐? 생겨요. 왜? 머리를 하도 돌리니까. 왜? 머리 돌리면 다 생기는 게 스파인이에요. 사기꾼한테도 생겨요. 도둑놈한테도 생겨요. 거짓말 발랄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 왜? 발랄하게 잘하면 잘할수록 또 스파인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스파인이 생긴다는 건 스파인은 도덕적으로 선악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이거는 좋은 거니까 이거는 나쁜 거니까를 뇌는 구별하지 않아요. 뇌는 중립적이에요. 브레인은. 그래서 좋게 써먹을 건지 나쁘게 써먹을 건지는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 그래서 인간에게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쁜 방향이든 좋은 방향이든 뭔가에 몰입을 하고 반복하자는 스파인이 돋아나요. 나쁜 짓 하는 사람 머리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결국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는 그 사람의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 인류가 지능과 지혜라는 말이 있죠. 스파인이 많으면 지능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능. 그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많이 할 때 막 화가 막 나, 와와와와와와와 막 이런다더니, 그 다음 막 원망이 많아. 너는 왜 그래 막 전부 원망해. 그 다음 막 시기심과 질투심이 탱천을 해. 모사꾼 있잖아요. 모사꾼에다 또 사기꾼에다 범죄자. 이런 사람들도
극도로 스파인이 발달하면서 지능이 높아요. 지능 높아야 범죄도 저지를 수 있어요. 머리 나쁜 놈 갖다 놓으면 바로 잡혀요. 그래 안 그래요? 사기꾼 머리 좋아야 남 속여요. 머리가 안 좋은데 바로 들키죠. 그러니까는 이 머리 맹숭맹숭한 사람은 사기는커녕 맨날 당해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지능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거는 지능이 아니라 지혜거든요. 우리가 모사꾼, 사기꾼, 거짓말쟁이, 막 폭력 쓰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나쁜 행동하는 사람한테다 대고 와 지혜롭다 이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기꾼한테 머리가 너무 좋아, 와 지혜롭다 이런 말 써요 여러분? 모사꾼한테다 대고 와 머리 좋은데 대단하게 지혜롭다. 범죄자한테 사람 죽이는 걸 파리처럼 해, 와 지혜로운데 이런 말 써요? 안 쓰지요. 그 지능과 지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나쁜 행동하는 사람한테선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지혜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올바르고 조화롭게 사용할 줄 아는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지혜는 메타인지 능력이 지혜거든요.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혜로우고자 하는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어요? 남의 말이 들리지 않고 새로움을 배우고자 하는 게 없는데요. 언제나 새로움을 향해서 에브리데이, 에브리타임 나를 열어놔야 되는데 세상은 무상해서 수시로 바뀌고 변해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멈춘 것 자체가 없는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안 변하려고 하는 것,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연 지혜로울 수 있겠느냐? 그렇죠? 지혜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자 한다면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제 제가 영상 하나를 한번 보여주겠는데 이거 잠깐 보겠는데 뭐냐면 일단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현재 보는 거 아인슈타인 얼굴이죠. 자,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현재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죠.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뒤에는 오목하게 되어 있어, 패여 있어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죠. 돌아갑니다. 자자자자자자. 또 다시 볼록이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오목의 뒤에가 오목인데 볼록이죠.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자, 돌려 천천히 돌아가겠어요. 다시 천천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아가요. 자, 그런데 뒤에는 분명히 오목이에요. 다시 돌려보겠어요. 네. 자, 보면은 오목인데 돌아오니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볼록으로 보이죠. 저게 이상하지 않아요? 쑥 들어가 있는 오목이 왜 내 눈에 튀어나온 볼록으로 보일까? 이거 과학도들이 우리 인간의 착시 현상에 대한 거 할 적에 자주 쓰는 영상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저걸 오목볼록을 봤는데 오목인데 왜 볼록으로 보이느냐? 오목으로 절대 보이지 않아요. 죽었다 깨도 보이지 않아요. 죽었다 깨도 저게 볼록으로 보여요.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조차도 착각이란 얘기예요. 내가 환을 보면서 그걸 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환을 보면서 진실이라 그래요. 집착하는 데서 갈등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을 더 크게 넓게 보는 훈련이 수행인데 내가 아무리 저거를 오목으로 보려고 해도 오목으로 안 보여요.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자, 돌아가요. 천천히 볼록에서 돌아가면 지금 저 뒤에가 오목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볼록 나왔어요. 돌아갑니다. 오목이 보여야 되는데 도는 순간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는 다시 볼록으로 나오죠. 그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 영상 이제 내리고 오목볼록. 자, 우리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장치를 뇌에 이미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이 세계가 진짜라고 믿기로 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실이 아니에요. 뇌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보여지는 세계는 진실이 아니에요. 반야심경학과 독송하셨잖아요. 안입이 설신인가 무안입이 설신이에요. 색성량 미촉법이 무색성량 미촉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누가? 뇌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뇌는 이 안에 들어앉아 있고 컴컴한 어둠 속에 들어앉아서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우리 뇌는. 그래서 이 뇌는 이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갖고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 때문에 가짜의 세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기로 하자.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래서 모두 환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반야심경, 원각경, 화엄경, 법화경 모든 불교의 경전의 말씀이 초기 경전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말씀은 모두 다 그대의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는 환이니 그것이 진실이 아니나니 진실여의한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이 세계에서부터 아래에서 깨어나와야 돼. 뇌의 속임수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뇌는 우리를 저렇게 속여서 살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야 내가 위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고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나를 보살피고 보호하려니까 당연히 그 세계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는 걸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옳다라고 보고 있는 것조차도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다. 언제든 내가 잘못 봤을 수 있다. 내 생각이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인정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나 옳으면 저 사람은 언제나 옳지 않아야 돼요. 옳지 않은 대상하고 내가 무단히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도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판단, 분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어요. 이거 말고 다음 영상 볼 수 있나요? 자, 요거 끝으로 네, 요거 잠깐 보고 나서 이거는 내가 잠깐만 제가 폰이 내 핸드폰이 제 폰 좀 주실래요? 제가 회장 스님한테 뭐 하나 공유해야 돼. 네. 아, 그럴까? 오케이, 좋겠다. 자, 잠깐만요. 요거 하나 이거 이제 마지막 적인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영어로 샬라샬라 나오는데 말은 없애고 그 영상만 봐. 자, 일단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요거 일단 여러분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 찍어 보세요. 그거를 수행자들 방에 공유 좀 한번 해봐 주시면. 자, 이거 이제 일단 요거 한번 보겠는데 요거 잠깐 보실까요? 자, 안 찍으셔도 돼. 이제 보내드릴게요. 회장 스님이. 예, 요거 잠깐 제가 스님께서 보내주셔놔야 제가 하나 테스트를 할 게 있거든요. 보내셨어요? 176명 있는 곳에 지금 여기도 그 반에 다 계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핸드폰으로 왔어요? 자, 일단 그것만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어텐션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자, 이게 뭐냐 하면 요거 보시면요. 요게 화성 표면의 웅덩이를 직접 찍은 실제 사진이에요. 과학자들이 실제 사진이라 크레이터거든요. 크레이터 착시 현상인데 지금 한쪽은 웅덩이로 보이고 한쪽은 볼록 튀어나온 걸로 보이죠. 볼록과 오목으로 보이죠. 요게 지금 볼록과 오목으로 보이는데 저게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건데 자, 이제 각자 핸드폰 한번 켜보세요. 자, 핸드폰을 켜가지고 이 착시 현상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핸드폰 켜셨나요? 자, 켰으면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들었죠? 폰을 자, 보세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걸 거꾸로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봐. 이렇게. 희한하죠? 자, 원래 다시 돌아와 봐요. 돌아와서 설명하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보시는 것의 왼쪽 방향이 볼록이죠. 오른쪽 방향이 오목으로 보이시죠? 그래요? 자, 그럼 그렇게 보이는데 왼쪽 방향의 볼록만 보세요. 볼록만 보시면서 핸드폰을 돌려. 천천히. 그거 하나만 보세요. 그것만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렇죠? 자, 뒤집으니까 갑자기 볼록이 오목으로, 오목이 볼록으로 보였죠? 오케이, 이제 핸드폰 내려놓고. 자, 우리 과학자들이 뇌가 일으키는 착시 현상을 이런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바로 잡아요. 바로 잡아야지만 실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 속에 살 수 있는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카메라를 이렇게 180도로 돌리니까, 뒤집으니까 바로 다시 반대 현상으로 보이죠. 사실은 이 두 개가 둘 다 오목이에요. 볼록은 없어요. 볼록은 없고 오목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게 볼록과 오목으로 보일까? 이 착시는 뇌의 고정관념이에요. 뇌가 그렇게 고정을 했어요. 무엇을 고정했다? 우리는 빛이, 태양이나 달빛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빛이 내 머리 위에서 내려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태양빛이나 달빛이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뇌가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착각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뇌는 물체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빛의 근원은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아예 여기다 박아 놓은 거야. 쐐기를 박아 놓은 거예요. 야, 빛은 그냥 위에서 내려와. 태양이 항상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 달빛이 항상 머리 위에 있잖아. 그렇다고 생각하고 봐라고 여기에다가 아예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뇌가 시키는 대로 잘못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오목인데 우리는 볼록 오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온 것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뇌가 그런 현상을 가져오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갖고 뒤집으니까 바로 달리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같은 거라 그랬는데 왜 우리 눈에 다르게 보이나? 빛이 여기 아래쪽, 남쪽에 있죠. 빛이 여기 아래쪽에 비치고 요 위에 그림자가 졌어요. 화성에서 직접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빗살 무늬처럼 무늬가 실제로 화성에 있는 거예요. 예, 모래 무슨 무늬 난 것처럼. 그렇죠? 여기도 나 있죠? 빛이 여기서 내려오는 게 우리는 여기서 빛이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북쪽 방향에서. 실제의 빛은 지금 남쪽에서 비치네, 아래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목으로 보이고 얘는 볼록 튀어나온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확대해 보시면요, 이 한쪽만 놓고 확대해 보시면 양쪽을 둘 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만 확대해서 보시면 둘 다 원래 오목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 그래서 빛이 위에서 언제나 내려온다? 빛이 어떻게 맨날 위에서만 오라는 법 있나요? 확대해 보니까 알겠죠? 빛이 밑에서도 오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태양과 달빛이 위에서 온다는 걸로 상정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생 시작하자. 그래서 뇌는 항상 착각과 착시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네 생각 내 생각이 같이 뭔가 조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착시와 착각 현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고정관념이 현실이요 실제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공부는 다 뭐예요? 다 뒤집어라. 다 뒤집어 엎어라. 네가 보고 있는 거 다 가짜다. 환이다. 진실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강경에 마지막에 나오잖아. 모두가 다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그렇죠? 번개 같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와닿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보여드리면 우리의 브레인은 지구에서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장치를 뇌 안에 이미 세팅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뇌가 세팅한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고 있었고요. 불교를 안 만났다면, 오늘날의 과학을 안 만났다면 우리는 여기에 계속 당하고 살았겠죠. 즉
내가 옳다고 확신 가지거나 자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감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그 감각이 한계가 있어라고 인정할 때 한 발 물러서게 되잖아요. 내가 보고 느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 영원히 옳은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상대방과 싸울 일이 없어지겠죠. 다툴 일이 없어지죠. 왜 우리가 계속 다투고 싸우게 될까요? 너가 틀렸어, 내가 옳아.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갖고 싸우잖아요. 단어 하나 붙들고 늘어져서 다투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뇌가 일으키는 착각이 진짜인 줄로 속아 살면서 에고가 부리는 장난이 참자한 줄로 잘못 알고 있어서. 근데 우리는 부처님 법을 다행히 만났고 수행의 길을 만났고 이 길을 가면서 환히 나의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지 말자. 내 눈에 그것이 착각으로 보일 때 한 발 물러서거라.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을 때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착시 현상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하고 붙어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훨씬 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관용을 가져야 되고 이해를 해줘야 돼. 내가 나를 막 쪼아댈 일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살기보다 내 인식과 감각이 한계가 있구나 인정하는 순간 뭐가 생긴다? 바로 팔정도의 정견이 생긴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견을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서 살고 고통과 괴로움이 원래 없는 것인데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것은 에고가 만든 세상인데 아상이 만든 세상이 진실인 줄 알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이지만 출가한 스님들도 우리가 이 세계에 사로잡히면 다퉈요. 싸우게 됩니다. 스님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착각과 착시를 알면 덜 다투게 되는데 안 다투게 되는데 내려놓게 되는데 멈추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겉동으로 하게 되고 지신기명예가 되지 않으면 지신기명예 정말 머리 조아려 고개를 숙이고 제가 이제 출가한 지 52년인데요. 그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보다도 오래되신 어른 스님도 계시니까 저는 지금도 부처님 앞에 지신기명예를 하면 여기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눈물이 나요. 지금 이 세월에도 내가 이 길을 만나서 내가 만약에 이 길을 만나지 않았다면 정말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돌아보죠. 그래도 내가 진리의 길을 만나고 이 가르침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기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신기명예 하다 보면 이런 길을 일러주신 스승님 앞에 감업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럴 적에 저는 그래서 어느 때 울컥울컥 우리 정각사 지금 스님들 와 계시는데 법회한다고 예불 하다가도 지심정의 공양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눈물이 확 복받쳐 오르려 그래요. 지극히 감사해서. 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대중 스님들 몇 분 와 계시지만 이제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한 가지 변화가 온 거는 그냥 삭발하고 먹물을 입은 스님들이 다 이쁘고 사랑스러워. 어떻게 하면 뭘 하나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내 작은 힘 하나를 어떻게 보탤 수 있을까? 내 부족한 마음 하나를 거기에 한 방울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게 이제 나이 들면서 좀 달라졌어요. 잘못을 해도 이뻐. 미운 짓을 해도 이뻐. 그냥 머리 깎은 스님이면 귀해. 그냥 저한테는 그냥 이뻐. 뭐 남들은 우리 스님들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사회에서 뭐 그래가지고 어쩌냐 저쩌냐 막 좋아요. 뭐 욕해도 좋고 뭐 욕 들을 일이 있으면 욕 먹어야죠. 이 몇 명도 되지 않는 5천만 인구 중에 5천 명밖에 안 되는 스님 숫자를 갖고 5천 명이 5천만 중에 1,700만 불교 신자를 상대해야 돼요. 우리가
스님 노릇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렵게 사시지만, 자식 낳고 가정생활하고 사시는 거 힘드시지만, 스님들도 스님 생활한다는 거 부모 자식 없으니까 편할 줄 알았죠? 더 많은 사람이 부모 자식이에요. 다 우리 식구야. 신도들이 다 집안사가 우리 스님들 가족이에요. 다 들어줘야 되고 다 상대해야 돼. 돌아가셨네, 영안실 가야 돼. 아프네, 병원 문헌 가야 돼. 뭐 무슨 잔치 안에 가봐야 돼. 더 바빠. 그래도 뭐 요만한 거 하나, 눈길만 하나 안 줘봐. 그냥 스님들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그 스님 미워서 저절 가네, 저절 미워 이절 가네. 아무리 저를 옮겨 다녀 보라지. 네. 그래서 뭐 비구니 회관에 다니다 보니까 막 스님들이 별로야 해서 부산을 갔어. 똑같아요. 부산에 갔더니 부산이 별로야. 그래서 미국 뉴욕을 갔어. 뉴욕 가보시라지. 똑같아요. 여러분, 원수 안 만나고 싶다고 도망 다녀보세요. 저기 원수가 하나 뻐적뻐적 오네, 복도에서. 근데 저 사람 만나기 싫어갖고 화장실 갈 때 안 마주치려고 내가 이렇게 숨어, 기둥에. 쟤 지나갈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쏙 나와서 화장실 가.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회사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나 이 사람하고는 죽어도 일 못해? 그게 서울에서 저기 대구로 가거나 광주로 가. 거기 가면 똑같은 사람, 더 못한 사람 더 만나요. 그러니까 뭐냐?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하고 한판 승부하라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사이에 집안에서 한판 승부할 일이 얼마나 많아. 씨름 대회를 하셔야 되죠. 거기서 승부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갖고 해결 안 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한판 승부를, 여러분 집안이 바로 그냥 월드 경기장이에요. 월드 경기장 나가는 거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되려면 올림픽 나가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도 대단한 거지만 올림픽 경기보다 이 월드컵 경기 나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부처 뽑는 선불장 아니에요, 여기. 선불장은 월드컵 경기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훈련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육체, 정신, 이 모든 거 이번 생에 이번 기회에 만났을 때 윤회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자.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마치 대중이,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서 조심하자. 그리고 허물이 눈에 보이거들랑 금방 즉시 고치고자 그 자리에서 바로 단호하게 결정 내리자. 딱 요 세 가지예요.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 어려워요? 쉽지요, 뭐. 그렇죠?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말하면 더 어려워.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끝냈어요.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키자는 거, 보시를 하자는 거, 감사하는 마음 갖자는 거. 즉 선행공덕을 통해서 선행공덕이 생활화가 되면 8만 4천 가지가 넘는 허물, 죄업을 하나하나 낱낱이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매일 에브리데이.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혹시 내가 선한 행위 한 거 뭐가 생각나고 기억나면 노트를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 기억해서 그거보다 더 해보려고. 선행공덕 하는 걸 하나하나 스스로 테스트 이렇게 적어가다 보면 하루에 3가지라도 선행을 하겠다고 원력 세워보세요. 요범 선생은 하루 10가지 이상, 그러다가 당신이 3년 동안 10,000가지 선행을 하겠다고 원력 세웠더라고요. 3년간 10,000가지를 하겠다. 대단하죠? 10,000가지를 못할까 봐 노심초사를 하셨다는데 뭐 그건 그 말이고, 하여튼 오늘 장시간 저의 오늘 그 강의 열정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수행과 저의 수행이 진일보하기를 기도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